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우리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의 문제라 말하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군인답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치열하게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돌격 앞으로 외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나라와 가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자각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요. 그 참의원, 그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두고 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를 하다가 테러를 당해서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뉴스 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경호원들이 경호원답게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총성이 울리고 2초, 3초 간격이 있는 다음 이제 두 번째 총성으로 이렇게 맞아서 쓰러졌는데 그러기까지 한 번 총성이 울린 다음에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이제 자기가 이 경호를 해야 될 대상에 뛰어들거나 방호막을 세우거나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너무 뒤늦게 반응을 한 것이죠. 이 경호원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자기가 이렇게 보호해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 대신 자기가 총을 맞을 수 있는 그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경호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이렇게 각인되고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그 급박한 상황에 반사적으로 몸이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는 바로 이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건물로서의 유일한 성전이 있다면은 솔로몬 당시에 지어졌던 저기 예루살렘 땅 거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처음 지었고 스룹바벨 한번 재건했고
그 다음에 헤롯 때 한번 재건되었던 그 성전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성전이 이제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주도에 의해서 성전이 한번 재건되죠. 그래서 그때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얼마 전에 헤로드 왕 때 다시 한번 재건이 됩니다. 그때의 성전을 헤롯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했고요.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죠.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은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크고 웅장하게 무리해서 이제 지은 겁니다. 재건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몇십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땅에 세워진 그 성전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건물에다가 어떤 장소에다가 이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그 대형교회 이렇게 몇 군데 봤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대형교회에 가보니까 그 큰 예배실을 그 표말을 붙여놨는데요. 제1성전, 제2성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또는 어떤 교회는 대성전, 또 소성전 이렇게도 붙여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냥 예배실, 예배당, 본당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당이라는 거는 장소를 가리키거든요. 예술의 전당 한 것처럼 그 예배당, 예배실, 본당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1성전, 2성전, 대성전, 소성전, 오전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르면서 그 대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이제 대성전이겠죠. 청년부 모임은 이제 소성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 말 자체도 잘못되었지만은 그냥 예배당, 예배실, 본당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다 굳이 성전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 무슨 교회 예배당 건축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꼭 성전 건축 이렇게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전 건축하면 이제 아무래도 예배당 건축보다는 헌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도 뭐 성전 건축이든 뭐 예배당 건축이든 뭘 그렇게 따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언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우리가 듣게 되면 다시 그게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것도 사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과 어떤 단어, 언어를 쓰는 것도 정확하게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은 벌써 이제 구약의 성전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다가 성전 이렇게 붙이면은 좀 더 거룩하게 느껴지고 또 신성한 느낌을 갖게 되어서 더 거룩하게 예배할 것이다. 아마 이걸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날 건물이나 장소에다가 이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될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헤로드 왕이 그 당시에도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46년 동안 아주 오랜 동안 크고 웅장하게 짓다 보니까요. 그 헤로드 성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요? 예수님 그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은 구약의 관점에서 말한다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동물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제물을 가지고 십자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 십자가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구약에 사람이 드리는 그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죠. 구약의 그 성전, 돌로 지어진 성전에 드린 제사는 죄를 가진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동물 제물을 가지고 불완전한 성전에서 드린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죄가 없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성전인 그 십자가에서 드린 완전 무결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once and for all 이렇게 말하죠. 최후로, 단번에, 마지막으로 드린 제사가 바로 십자가 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 이후로는 같은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로 봤던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사실은 성전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요,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은 겁니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고 참 성전이고 새로운 성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건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흘러가 내가 사흘 동안에 지리를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성전을 일치시켰던 그 말씀의 맥락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 완전한 성전, 참 성전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이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성전의 기둥,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그 기둥과 연결된 하나하나의 벽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었고, 왜?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하나의 벽돌을 이루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이죠. 지금 집이 짓고 있으면 저거 우리 집이야.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완성된 이제 그 하나님의 집, 그 성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대표적인 관용 어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건 뭐예요? 합동이죠. 합동. 일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네, 그 예수님이 승천하에 가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전으로 삼아서 장소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라면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장소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우리가 이걸 내주라고 그래요. 내주 안에 거주하신다. 그러니까 눌러 앉아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그 성령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도 또 떠나세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의 신약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 강림이 부어진 그 역사 이후로는요, 모든 신자에게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항상 임재하세요. 아니 거기 눌러 앉아 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주예요. 내주.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구약의 백성들과의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서 이 성령이 부어지는 날을 예언했잖아요. 그날이 오면 청년들이 예언할 것이고, 그 성취가 바로 이제 오순절 날 보혜사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때 이루어지면 이제 모든 성도에 구약에서는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굉장히 특정하게 제한된 경우에 임하셨다가 또 떠나세요. 근데 신약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신자에게 다 임하시고 오셨다 떠나셨다 그게 아니고 항상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는 많은 차이가 되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요, 모든 백성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고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 한 번.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잘 밟았을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제한된 사람에게 제한된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끈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속에 거처를 삼으시고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고
우리의 고민을 아뢰고 기도하고 묻고 상담을 받고 그렇게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똑같이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서 병행구인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늘에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다가 가장 좋은 곳에다가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좋은 곳에 성령을 들어간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처를 삼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정체성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임신부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인식하면, 내가 임신부라는 것을 그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몸가짐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신중한 거죠. 행동거지가. 근데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어때요? 그래서 그 임신 초기에 그 유산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과 너희 속에 거룩한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몸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전이니까. 술 마시고 취하고 담배로 몸을 상하게 하고 성적으로 방탕하고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무질서하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성전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입덧을 하면은 자기 몸에 안 맞는 것은 안 받아들입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자체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똑같아요. 거룩한 입덧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싫어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령이 안 받아들이시죠. 그게 거룩한 입덧인 거예요. 죄악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하고 담배로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방탕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것은, 그런 것에 우리 몸을 방치하는 것은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훼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가면은 자유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술, 담배 하는 이런 부분들, 자유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체와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차원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건물에다가 이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참 성전됨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건물에다가 오늘날 성전의 말을 쓰면요, 그러면 거기에다만 더 특정하게 그거를 거룩하게 신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전하면 거기만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그 장소만. 우리가 이걸 이올론이라고 말합니다. 성과 속을 이렇게 나누고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처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도요, 여러분, 여기를 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로님들 많이 그 기도하실 때 뭐 재단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재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 이 성찬식 할 때 실제 그 주님의 몸으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거 먹으면은 이제 어떤 믿음으로 관계, 그 자체 먹는 그 자체가 기계의 효과를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니까요, 이제 이 설교하는 이 강단은 이제 재단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다 이렇게 빨간 카펫으로 돼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올라가요? 상상도 못했어요. 왜? 재단이니까. 빨간색이어서 또 짐승의 피까지 막 연상될 정도로. 이러니까요, 어때요? 여기 굉장히 신성하고 특별하고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이곳은. 그러니까 신발 신어도 안 되고, 함부로 성도에 올라오면, 애들이 장난치면은 혼났습니다. 이 거룩한 재단에 와서 그 부모 뭐 하냐고. 제가 직접 봤어요. 또 그 부모한테 화내고 하는 거 봤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제 특별하게 이거를 이제 교회를, 이 건물을 예배당인데 성전으로 생각하니까 재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하게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특별한 장소를 신성시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구약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그러니까 특정한 때죠. 특정한 장소. 거기가 이제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니까 신성한 장소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거의 제사 드리는 절차, 형식 아주 엄숙하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긴 특별하고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 계시는 특별한 거룩한 곳이니까. 근데 이제 성전문, 이제 제사들 성전문 닫고 이제 성전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이제 속된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니까 거기는 손에 피를 묻히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안식일 되면 이제 성전문 열고 들어오면 또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풍수 지르술 것 같은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영험한 곳이 있고, 신성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기 좋고 물 맑고 햇볕 잘 들고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이 있지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좀 신성하고 뭔가 좀 영험하고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장소예요? 어디가 신성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기계적으로 거룩하거나 속되거나 특별하게 어떤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건물에다가 이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 유대인들이 범한 이 실수를,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막 신성시하니까, 아까도 예배당 건축 아니라 성전 건축하면은 벌써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자체에 막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예민하게 관리를 하고 세워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를 관리해야 되고 우리를 잘 세워야 되는데 건물에 신경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기물들을 아끼고 그거는 해야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영적으로 뭔가 좀 신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성전만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생각해서 안식일에 들어가면 거룩하게 예배하고 했지만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같은 데 보면, 예레미야도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 1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 그 제사에 내가 신물이 난다, 역겹다, 너희는 헛되게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은 성도의 연합인 모임인 교회 공동체도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17절에 보면요, 우리 17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거는 성도 우리 개인의 경건의 거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성도의 연합인 교회 공동체의 그 거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시작할 때, 설교할 때 1장 2절에서 뭐가 교회라 그랬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 모임이 그 자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개인이 성전이면요, 당연히 그 성도의 연합인 공동체인 교회도, 공동체도 당연히 거룩한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방금 읽은 17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사실은 헬라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레데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같은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성전을 멸하면 나도 너희를 멸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고 훼손하고 파괴하고 손상시키면은 나도 그 사람을 멸하고 파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의 어떤 그런 공격과 도전 앞에서도 내가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 내 교회를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존하겠다, 주님의 의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시기와 분쟁 가운데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면서 나누고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훼손시키고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너희들을 좌시하지 않고 파괴하고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도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신자가 그럴 수 있나, 교인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 있는 교인 중에 목회자도 될 수 있고
평신도들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죠? 잘못된 교리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잘못된 진리와 교리를 전할 때 교회를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이단의 지도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히고 훼손하고 파괴하고 망가뜨리면 나도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싸움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찢고 나누고 훼손시키면 주님께서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도 이 성전을 훼손시킴으로써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해서도 안 되겠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주님의 몸을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모든 곳에서 이 거룩한 성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모든 곳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이 성전된 거룩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내가 더럽히고 또 훼손하고 상하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교통하고 그 성령의 말씀에 예민하고 그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